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도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습이 그려지면서 참 걱정도 되고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예배 함께 모이지 못하고 계속 영상으로 드린 예배들이 지속되면서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영상 앞에 앉으신 것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칭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며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님 깊이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등부시에 모여서 했던 것처럼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부터 말하는 문장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들어보고 이게 뭔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신난다. 띵곡 발견. 띵곡은 명곡이란 뜻이죠. 살찌고 싶어. 기쁨, 감사, 섬김, 사랑하고 나누라. Fix your thought on Jesus. 행복하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것들은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 몇 명의 카톡 프로필 대문 글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 카톡 대문글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생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정하고 쓴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내가 잘 살고 평생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평생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몇 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 이러한 제목인데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만 하면 성도들이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뭐 집회 오셨다고 하면은 그냥 뭐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드는 거죠. 누구누구 목사님의 성령 치유 집회,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기도로 고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막 모은다든가, 혹은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한테 기도만 받으면 내가 가진 상처와 문제를 그 권사님이 미리 아시고, 혹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집을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뭐 이런 이 직장에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될 건지, 마치 막 전보러 가는 무당처럼 어떤 사람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분이 계셔서 그 분한테, 권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가야 된다든지, 혹은 여러분 방언 기도 들어보셨어요? 혹시 실제로? 예, 목사님도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막 할머니께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하시면 정말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지난번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라고는 전혀 배워보지 못한 초등학교만 나온 어떤 권사님이 유창하게 영어로 막 방언 기도하시는 내용을, 그런 거를 이렇게 듣는다든지 하면 정말 이렇게 막 병을 고친다든지, 미래를 예언한다든지, 혹은 방언을 말한다든지 그러면 와, 정말 성령 충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이냐? 이것은 반만 맞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신기한 것들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게 분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성령의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합니다. 목사님도 처음에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방언을 받을 때 정말 목사님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언어가 피를 토하듯이 목사님 입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은사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 같이 있던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이마에 거짓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예. 그리고 목사님이 실제 경험한 건데, 이 목사님이 지식의 은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심지어는 잃어버린 지갑을 찾기도 해요. 목사님이 예전에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급하게 찾고 있었는데 막 기도한 거죠. 목사님이 하나님 지갑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그 차 트렁크 있죠. 거기 뒷면에 그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게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 가보니까 정말 거기 지갑이 거기 트렁크 뒤에 있었어요. 네. 이런 일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친구가 어느 날 친구랑 같이 가서 피자집 가서 피자를 먹는데, 목사님 친구가 두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두통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같이 맛있는 거 먹는데 아프면 가슴 아프니까 목사님이 그 피자집에 친구랑 가서 그 피자 먹는 친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이 두통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이 그 친구 머리에서 손을 떼는 순간 두통이 사라진 거예요.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성령님의 능력이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액세서리 있죠. 이렇게 귀걸이나 목걸이를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동대문에서 파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디자인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보여주신대요. 그러면 그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디자인해서 팔면 그게 매번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디자인한 액세서리가 동대문에 나오기만 하면 완판.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정말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는데요. 분명히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능력들, 이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해서 놀라운 일들을 막 이뤄내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이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이에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기도해서 병 고쳤으니까 돈이나 갖고 와 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른다든지, 내가 너한테 결혼 상대자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옷 한 벌 해, 나한테 돈 좀 줘 라고 강요한다든지, 그런 능력, 치료의 능력, 막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막 예언하는 막 예언 능력을 가진다고 해서 교회에서 막 거들먹거리고 내가 높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마구 대하고,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은사로 액세서리를 디자인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그 가게에 막상 가보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이 막 온갖 사치를 막 부리고 손님이랑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돈독이 올라있고, 여러분, 그런다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정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게 막 어떤 게이지가 차는 것처럼 성령이 막 차고 올라가서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은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긴 영상인데 목사님이 30초짜리로 딱 편집을 해봤거든요. 일단은 짧은 영상인데 이거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한번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Big leap, big leap. 어때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령 충만을 무엇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냐 하면요, 그 앞에 보니까 뭐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이 술 취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목사님도 예전에 술을 마시고 술 취하고 이런 적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에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신촌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요. 연세대학교 어떤 근처에 있는 지하에 있는 맥주집이었어요. 거기서 마시는데 목사님이 병으로 맥주를 마시고 콱콱콱 다 마신 다음에 이 맥주 다 마셨다라고 하면서 병을 이렇게 머리에 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친구들이 야 제인아 너 빨리 화장실 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그 술집 화장실이 좀 이상해요. 뭐냐면 모든 게 다 초록색이에요. 변기도 초록색, 세면대도 초록색, 심지어는 위에 있는 등도 초록색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더 놀랬던 건 거울에 비쳤던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완전 도깨비예요. 피부도 초록색이고요. 얼굴은 막 쭈글쭈글하고 심지어는 머리에 2개의 뿔이 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손으로 얼굴을 막 때렸어. 때렸는데도 여전히 그림책에서 보았던 정확한 도깨비인 거예요. 피부는 초록색이고. 너무 놀라서 그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요. 나왔는데 보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는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친구들만 거기 앉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들 쪽으로 걸어갔더니 친구들이 야 제인아 너 왜 그래? 너 이상해! 막 하면서 막 놀래면서 목사님이 쓰러졌는데 친구들이 저를 부축해서 그 지하에서 이제 1층으로 막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들어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목사님이 그 술집 밖으로 나가니까 비가 억수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택시가 딱 하나 섰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택시에 딱 뒷자리에 가서 엎어진 것까지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이 예전에 술에 취했던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술에 취해서 도깨비를 보았던, 내 얼굴이 도깨비처럼 보였던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목사님이 맥주를 많이 마셨어요? 아니에요. 딱 한 병 마셨어요. 목사님은 술이 약해서요? 목사님 술이 약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술 안에 있는 알코올 때문이에요. 알코올이 목사님의 신경과 생각을 다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죠? 사람이 술에 취해서 알코올의 다스림을 받으면 죄송해요. 딱 이 표현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개가 돼요. 이게 술에 취했다라는 의미예요. 술을 마시면 내 안에 알코올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알코올이 나를 다스려서 다른 존재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방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바로 여기서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인생을 낭비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술에 취해서 알코올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시간은 낭비한 시간이다. 그러니 알코올의 다스림을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바로 술 취함이 알코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알코올의 지배를 받으면서 알코올의 힘에 압도돼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의미인 것처럼 똑같아요. 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너희 마음과 정신과 육체 모두가 성령님의 능력과 사랑에 완전히 압도돼서 성령님의 그 통치, 그 인도하심, 그 다스림을 받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즉 성령 하나님의 통치에 압도되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명령 바로 앞에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오직이라는 표현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이 오직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성령 충만,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죄의 충만,
즉 이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그 중간에 애매한 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 땅의 통치를 받으며 인간의 돈과 힘과 쾌락과 성공의 원리에 압도돼서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 공동체 식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의 행정을 도맡았던 서울시장, 인간적으로 보면 돈과 명예와 성공의 결정판이었던 그 사람이 이 인간적인 성추행 문제에 넘어져서 결국 자살하게 되는 거 봤지? 그래도 이 땅의 통치를 받으며 살래? 그래도 돈과 힘과 쾌락과 성공에 압도돼서 그 다스림 받으며 살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압도돼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16절에 뭐라고 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이 땅의 원리대로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이 땅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죄송하지만 다 시간 낭비고 물거품처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왜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에 압도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그 능력, 그 지혜,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삶에 내 온 생애를 부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니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압도되니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에 압도되니까 어떠한 조건과 결핍의 상황에서도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리심,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삶에 익숙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은혜에 압도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은 여러분 그 인격과 내면이 누구를 닮아가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그 인격과 삶에서 주렁주렁 맺어가는 사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다음 주 우리 예배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너는 정말 나의 통치를 받으며 나에게 압도되어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저 이 땅의 돈과 성공과 안정을 따라 이 땅에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며 음란한 문화에 압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에게 오늘 물으며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 알코올, 이 땅의 원리, 돈과 명예와 힘과 권력에 압도돼서 그 술 취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통치, 이 땅의 통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성령에 압도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찐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한 성령 충만한 자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 땅의 돈과 명예와 힘과 성공의 압도를 받아서 그 이 땅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은혜의 부으심을 받으며 그것에 압도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 여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가면 갈수록 더욱더욱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압도하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정말이십니까? 뒤돌아서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주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또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평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학업과 가정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